성경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도로티 신조.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의 회심 그리고 회심 후의 태도 3장입니다.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잉태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선행을 할 수 없고 죄악에 빠져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생하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 죄악에서 새롭게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네. 사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타락한 죄인이다. 이것은 누구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 수용하기 어려운 인간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진노의 자녀다. 타락한 죄인이다. 그래서 자연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인간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 역시 이런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를 도르트 신조에서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이라고 거침없이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스스로 결단코 선과 의를 행할 의지와 능력이 전무하고 나아가서 자신을 구원할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한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의 어떤 미동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존재, 생명이 떠나가 버린 존재, 전적인 무능의 상태,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교리를 부정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하는 일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인간의 위치를 전적인 타락, 무능에서 격상시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왜 알미니안을 이단으로 정죄합니까? 자, 이런 사상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이 성경을 싹 지워버려야 돼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려면 이런 성경 구절은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행위를 강조하고 열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인간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의를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신앙의 인격에 여러분 겸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도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자기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겸비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죄성을 결코 제어하지 못한 채로 자기의 오만함을 깨닫지 못한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이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면 시험 들어버리는 거죠.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저런 뭐 이런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합니까?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과 의를 행할 어떤 능력도 없고 언제나 죄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갈 뿐인 무능한 존재일 따름이다. 교리와 성경은 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었어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또다시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다.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발상 그 자체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인간이 어떤 실존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생각, 오만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상처받을 때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게 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죄성이 발휘되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은 교인들에게 모든 진지한 회개, 회심, 중생의 필요성을 소멸시키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죄를 결코 죄로 보지 않고 뭐로 얘기해요? 죄라는 단어 잘 쓰지 않아요. 어떤 단어 쓰죠? 상처, 트라우마, 혹은 인간의 연약. 당신이 연약해서 그래. 혹은 아픔. 그게 당신이 아픔이야. 혹은 쓴뿌리. 이런 단어로 다 대체해버렸습니다. 죄라는 말 쓰지 않아요. 이렇게 아주 민감하고 직설적인 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심리학 뒤에 교묘하게 인간의 죄성을 감추어버리고 내면적인 치유를 통해서 영혼의 참된 회복을 맛보아야 된다. 이런 뚱딴지 같은 주장들을 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인 내적 치유라는 말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인간의 상처와 아픔의 치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하고 심각한 회개와 각성의 필요성은 다 덮어주고 주께서 우리 모두의 연약함만을, 우리의 상처와 아픔만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어설픈 논리 가지고 죄책을 철저하게, 친절하게 모두 다 감추어 주는 거죠. 그런 자기 기만적인 신앙 가운데서 절대로 진정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뿌리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그렇게 사람들을 달래주는 데만 급급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만들고, 그건 절대로 올바른 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이죠. 교회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암의 종양이 퍼져가고 있는데 진통제만 자꾸 주는, 진통제만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그 암으로 인한 고통은 진통제로 말미암아서 소멸시킬 수 있지만 암이 치료가 됩니까? 도려내야 됩니다. 생사를 각오하고 수술을 해서 근원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나의 상처와 이기심 정도로만 생각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조금 더 내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내려놓는 거에 힘쓰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예수를 잘 믿게 되겠지. 그런 것이 신앙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을 논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진리에 대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사이비 신앙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 내려놓음, 한때의 베스트셀러였죠. 이 무슨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 그 내려놓음이 한참 유행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2탄으로 더 내려놓음. 왜? 아예 다 밝아버리지 그냥. 더 어떤 말로 또 할까요? 완전히 내려놓음. 그 다음에 그렇게 할까요? 그 뭐예요? 그 내려놓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네가 내려놔야 네가 편안해지고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철저하게 알미니안 신앙의 바탕이 돼 있는, 또 한때 또 감사에 대한 책이 나와가지고 또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뭐 이상한 말들 지어내면서 또 뭐 덮어놓고 감사하면 뭐 삶의 모든 문제가 또 형통할 것처럼 이런 식의 책들. 용서하십시오. 쓰레기 같은 책들이에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펠라기우스적인, 알미니안적인.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식의.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희망이 생겨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자꾸 우리의 의지에다가 뭔가 힘을 실어주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결단하고 내려놓고 감사하고 뭐 성경 말씀만 이렇게 읽는 기도도 있어요. 요즘에는 다른 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성경만 쭉 읽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런 성경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도 그런 기도 만들고. 참 그런 거 잘 만들어내요. 근데 잘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주체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신앙이라고 철떡같이 믿는 거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란 악을 향한 자유의지일 뿐입니다. 루터는 자유의지를 그래서 뭐라 그랬죠? 노예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철저하게 죄에 지배당하고 육에 굴복당하는 의지가 바로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적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연인의 의지의 상태다. 이렇게 본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25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빠지게 된 죄의 상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사람이 빠지게 된 죄의 상태는 아담의 첫 범죄와 그가 지음받았을 때 가졌던 의로움이 상실과 그의 본성의 부패로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며 행할 수도 없고 거역하게 되고 모든 악에 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울게 된 것이다.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하며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이로부터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조와 신앙 고백서들, 교리에서는 인간의 이 타락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이거나 나아가거나 그것을 결단할 수 없는 그 점에 있어서 전적으로 의지가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나 신인 협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절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 가운데 죽게 만든 지독한 부패성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그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그를 완전히 환골탈태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바로 도덕적 회심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개과천선이죠. 개과천선. 담배를 끊습니다. 그렇게 줄담배, 체인 스모크, 맨날 줄담배 피던 사람이 어느 날 담배를 딱 끊는 거예요. 또 도박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도박 다 끊어버려요. 어느 날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딱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건달, 깡패였던 사람이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단죄하고 그리고 마음 잡고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돌이킵니다. 자, 그럼 그게 회심이에요? 문제는 그 회심의 시점이 교묘하게 교회를 나오게 됐을 때하고 맞물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회심했다고, 거듭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회심한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각성한 거죠. 이런 종류의 회심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회심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집어넣게 못 준다고 다시 그 예전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중생의 은혜가 임할 때 회심을 경험한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깨뜨리시고 자꾸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보게 하십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은폐되고 은닉됐던 그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씩 둘씩 보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점점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가만히 있는데 저주를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을 때 죄인들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자들이라고 오늘 교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교회가 연예인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후에 새신자 초청 잔치하는데 연예인 아무개 옵니다. 그리고 선물 공세. 한 사람이 한 사람 데리고 오면은 무슨 선물 쟁반 세트 냄비 세트 이런 거 이렇게 손에 들려주고 이제 집에 가도록 선물 공세로 사람 끌어들이고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감동받게 하는 이런 이벤트 프로그램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고 이 시대 교회들은 경쟁적으로 그런 이벤트들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회심과 중생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다 놓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회심과 중생을 인본주의적이고 인위적인 연출로 사람의 마음을 힐링시키고 카타르시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아닌 싸구려 복음 같은 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가상에도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감동과 감흥에 젖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까지 일어나게 되면 꼼짝없이 그런 거짓 믿음에 사로잡히는 일들은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종교 생활일 뿐이지 신앙 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얼마나 무지하고 기가 막힌 일들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한 사람의 심령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이런 어떤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오늘날 교회들은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끌어다 놓고 신자 코스프레를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결코 거듭날 수 없고 새롭게 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깊이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것뿐이죠.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고 화려하고 볼거리가 있고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 주니까 교회가. 그들은 오직 종교생활, 교회를 통해서 형성된 또 하나의 소사이어티, 사회, 그 속에서의 관계, 어떤 유대, 그리고 어떤 유희, 혹은 직분에서 비롯된 어떤 그 우월감, 이런 것들에 만족해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돼서 병적인 집착을 보이면서 종교생활에 열을 낼 따름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전혀 회심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도소 선교에 목숨 겁니다. 다른 것에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성가대라고 하는 이 하나, 교회 안에 또 다른 동아리,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동아리, 또 다른 친목단체, 그거 만들어서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죠. 그 안에서. 그 교회는 성가대냐 성가대가 아니냐 이렇게 분류돼가지고 자기네끼리 놀러 다니고 자기네끼리 밥 먹고 다니고 별 희한한, 참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두 병적인 현상이고 회심과는 무관한 자들의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임이나 활동이나 프로그램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주께서 오늘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또다시 그런 자들을 내쫓을 노끈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벌려놓은 판들을 주님은 똑같이 뒤엎어버리실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알미니안들은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도의 방법 혹은 방편으로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식의 부흥 이벤트를 지금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설교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잖아요. 다 앞으로 나와서 안수기도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그러면 마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자기가 결단해서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런 이벤트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 한글리 성경에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 전도는 세련된 이벤트가 아닙니다. 화려한 무대, 현란한 악기, 현대적인 노래, 즐겁고 감동적인 그 어떤 도구들을 동원하는 것이 절대로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순수한 복음 전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디나미스가 있기 때문이죠. 중생케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당신이 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당신이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폭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더 세련된 노래하고 CCM 부르고 복음성 같은 거 하고 드럼 치면서 기타 이렇게 하면서 젊은 친구들 앞세워가지고 문화적인 행사 자주 하고 성도님들끼리 고기도 구워 드시고 좀 주일에 오락과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얼마든지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즐기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교와 교제가 영혼을 구원으로 회심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회심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교회 갔는데 교회에 아주 잘생긴 혹은 아주 이쁜 청년의 회장, 부회장이 있어요. 그 청년이 그 다음 주부터 무조건 그 교회 나오겠죠? 왜요? 이쁘니까. 잘생긴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데다가 중요한 거는 얼마나 친절한지, 그냥 뭐 백화점을 가도 이만큼 잘해주지 않을 만큼 극진히 친절을 베풀고 밥 사준다 그래, 영화 보여준다 그래, 막 선물까지 줘. 자,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열심히 나올 겁니다. 열심히 나올 거예요. 왜요? 예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주는 청년의 회장, 부회장, 교회 이렇게 자기를 친절하게 막 밥 사주고 뭐 선물도 해주는 그런 집사님들이 좋아서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딨나? 그리고 교회 열심히 오겠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그러나 그가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데 선행되어야 될 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이
종교 생활의 조건과 이유와 동기가 된다면 그 사람은 더더군다나 회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친절, 서비스는 아주 최고로 훈련을 하고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잘 하는데 문제는 그 영혼이 회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가 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자를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자를 양산해낼 수 있는 공장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교회가 올바른 진리 위에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만을 가르치고 배우게 할 때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둘로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한쪽은 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 심오한 진리를 사모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알곡들과 견디다가 못해가지고 결국은 저 문을 박차고 떠나는 쭉정이들로 정확하게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경건해질 수 있느냐?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쓰러져가는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목사가 그 교회에 가서 주구장창 복음만 설교하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양갈래로 쫙 나눠져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참된 신자가 되어가는 사람들과 죽어라고 그 목사를 핍박하면서 목사를 내쫓든 자기가 나가든 결단하는 사람들, 이 교회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정이들이 다 나가면 그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각오해야 돼요. 쫓겨날 각오를 해야 돼요. 목사가. 자기가 나가든 내쫓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니까.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사활을 걸 때 그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회심을 경험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그 좁은 길을 포기하고 다른 넓은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서 떠나든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잡탕이 되어버렸느냐?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거든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그냥 다 행복하고 다 즐거운. 그런데 그런 교회를 계속 다니면 참된 신자들은 못 견뎌요. 못 견뎌. 이건 복음이 아니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건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은.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들만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듭남의 가치, 회심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렇게 드높이면서 그 거룩한 고집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섞이지 말아야 할 불순물이 섞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점점 넓어져요, 교회가. 그리고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예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많이 몰려든 사람들이 주인이 돼 버리죠.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죄인들도 물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상태로 있을 수는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가?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서슬퍼런 생명의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만들어 놓든지 참된 신자가 되게 하든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새 사람을 입게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저 문을 열고 나가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들 수 있겠지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마음도 없고 예수께로 향하고자 하는 뜻도 없는 사람들은 못 견뎌서 자기 말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만큼 거룩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만이 들어와서 신자가 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지체된 자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고 위로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고통을 나누는 곳,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란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로 영혼의 회심하고 거듭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참된 믿음을 추구하는 신자. 그런 자들, 그런 가치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땅의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과거의 청교도 시대나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들은 그만큼 교회의 문턱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정말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들을 분류하고 참된 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거룩한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3대 표지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분명하게 시행이 되고 그리고 권징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 교회.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지용하심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통치하고 있는 교회라야 참된 교회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권위들을, 그 참된 교회의 표지들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왜요? 이런 권위를 높여버리면, 교회 문턱을 그렇게 높여버리면 아무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있는 사람들마저 떠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도되는, 그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전까지 모든 인생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누구도 그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고 갈 필요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죄를 혐오하듯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혐오하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절대로 거기서 달라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자연인입니다. 다만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그래도 말씀을 간헐적으로 듣기도 하고 또 들으면 가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상태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예배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때 그 단계에서 회심을 해서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도 혹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그들이 참된 신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누구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굉장히 칼빈주의적인 말씀도 있지만 굉장히 알미니안적인 요소의 말씀도 있어요. 왜?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찾으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알미니안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 길어요.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이 다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